관세음보살. 먼저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또 공유해서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기가 포교를 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독자로. 그런 분들에게 잘 듣고 있는지 전화해서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 조회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내가 권유해서 포교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다시 내셔서 야, 니 그거 잘 듣고 있나? 하고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물은 길어봤자 15분입니다. 길면 15분, 10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언제나 끝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광고도 좀 한 30초 봐주시고요. 오늘 또 좀 평이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이 왜 산에 있는가? 절이 왜 산에 있는가? 이곳 제가 거처하는 무일선의 무문관은 3년 청정결사 도량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3년 청정결사 도량이라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한 신도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왜 절은 산에만 있습니까? 교회처럼 시내에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옆에 섰던 사람이 저 대신 답변했습니다. 이 사람아, 시내에도 절 많아. 관심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시내 한복판에도 절 많습니다. 시내에 있는 절을 두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시내에 절 있으니 절맛이 안 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산중수행처보다는 시내 교화할 수 있는 절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는 마갈타국의 수도 왕사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대 사찰 7층 건물의 대사찰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주로 시내에 머무시면서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갈타국의 수도 왕사성, 저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 대수도였습니다. 그런 수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법 교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특별히 좀 쉬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자 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곳이 아마 영축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영축산은 거기에서도 교화하셨습니다. 법화경도 설하시고 반야심경도 설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내에 거주하시다가 좀 지겨우면 이제 산속에 절에 가셔서 좀 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한 8대2 정도로 시내 절에 한 8 계시고 또 산중절에 한 2 정도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는 주로 전정각산 등 산에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사찰 위치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찰은 산중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도시에
많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라의 경주만 보더라도 그 유명한 황용사, 분황사 같은 절들이 당시에 스라블이라고 하는 수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 백제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무슨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이 고구려도 광개토대왕은 393년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이전입니다. 393년에 평양에 9개의 도심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통일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도심에 사찰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의 수행처는 또 별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선덕여왕 지휘기간에 통도사가 창거이 됐는데, 이 통도사는 뭐 지금 보더라도 산중입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러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찰은 전법 교화하기 위해서 도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스님들이 수행처로 간혹 산중에 절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율이 부처님 당시하고 비슷하지 않았느냐, 한 8대2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절이 산중에 더 많아지게 되고 도시절은 없어지게 됐는가? 통일신라 말기에 구산선문이라는 선종계통의 절들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선종사찰은 주로 참선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아주 봉암사같이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산선문 등의 선종사찰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산중에 절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고려시대까지는 도심 사찰이 유지되다가 결정타를 맞은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입니다. 예,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도심에 있는 절들이 유생들에게 많이 빼앗기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난리 통해 도심 사찰이 없어지면 다시 지어지기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핍박받자 유생들이 기회를 노리고 도심의 사찰을 다 접수하고 또 폐사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스님들은 산중으로 그냥 막 들어가 버립니다. 통일신라 말에 이 구산선문 참선불교가 붐을 일으켜서 이미 기반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숭유억불의 그런 정책이 꼴보기 싫으니까 아예 막 구산선문의 그런 사찰들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근처 또 절이 많이 지어짐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 불교처럼 산중에 절이 많아지고 도심의 사찰이 지금처럼 막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지어진 도심 사찰들은 거의 최근래에 다 생겼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아주 큰 사찰들이,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절도 한두 개 있습니다만 거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에 의해서 최근에 도심 사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절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행하려면은 산중절이 좋습니다. 우리 간포도량처럼 산중 또는 시골에 있으면 스님들이 공부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공부한 후에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회양하려면 반드시 도심 사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비율을 부처님 당시처럼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처럼 8대2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절들이 산중에 이렇게 포진하면서 이것이 후일 한국 불교가 다른 종교에 뒤처지게 되는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중의 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중의 절은 됐고 산중의 큰 절들에서 이제는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도량을 세워야 합니다. 시내의 절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 불교는 정말 갈수록 찌그러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불교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즉 개신교도 그럼 감소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신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교회가 6,989개라 약 7,000개 되는 교회가 있고요. 서울 소재 우리 절은 몇 개냐? 286개, 3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 기독교를 우리 불교가 뭐 이긴다라기보다는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산중절에 올 시간 여유 없이 교회로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점을 전국의 우리 스님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납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시내에 나와서 교화해야 합니다. 해제 기간만이라도 나와서 활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절이 필요하죠. 그 절은 산중절에서 큰 절에서 약 5년에 하나씩은 도시마다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법 큰 절들이 많습니다. 산중의 큰 절들이. 그런 큰 절들에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5년에 하나, 휴지 재임 기간 4년에 하나는 그 큰 절의 분원을 각 도시마다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20, 30년 법납이 된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교화를 해줘야지 이 불교 꼴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심 사찰을 어떤 스님들이 원력에 의해서 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신도들의 절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또 도심 사찰에는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불교가 쇠락해가는 하나의 큰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엘리트 불자들께서는 도심 사찰 필요하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도심 사찰이 있어야지 불교대학도 열고 또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대학생 등 청년부패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정말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젊은 층 포교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젊은 불자들 또는 연세 많은 불자님들께서 가서 공부하고 쉽게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량, 도심 사찰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 엘리트 불자들께서는 도심 사찰을 아껴주셔야 됩니다. 도심 사찰에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 층 부패, 불거리야 이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부패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영향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 불교는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 신도들은 갈 절이 없어서 다 교회 성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절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산중에 있는 절은 스님들이 안거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지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아주 힘들고 불편합니다. 예, 그 점을 우리 모든 스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